초대교회와 당시 크리스찬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달리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님께 붙들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님께 붙들림에 대한 것을 나누기 전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일부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어떤 에너지로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통성기도를 한다든지 열광적인 찬양을 하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하면 야, 저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신비로운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을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매도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왜? 그러면 이상해지니까. 실제로 이단들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자세히 보면 성령 충만을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비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 같은데 실제는요, 그분들이 보는 게 똑같아요. 성령 충만을 뭘로 보느냐?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겉으로 드러난 일종의 어떤 모습, 그런 걸로 봅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만연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성령 충만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특별한 현상이 수반된 건 맞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삶의 변화예요. 그 중심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께서로 하는 주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의 다른 말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게 순종이잖아요. 이 순종이 주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붙들림이 되는 겁니다. 붙들어 주는 거죠. 나가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변화는 단순히 그 삶의 변화 자체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이 삶의 변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럼 증인이 되어서 뭐 하느냐? 삶이 있는 신앙과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오늘 본문에 이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24절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다락방 교인들이 뭔가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들은 게 뭐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위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최초의 교회였던 다락방 교회 교인들에게 엄청난 압박과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다락방 교회 교인들은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믿었던 3,000명, 두 번째 설교로 믿었던 8,000명,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최초의 120명이니까 한 10,000명 내외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요, 이 120명 빼고는 전부 초신자입니다. 그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예수님을 전하면 죽이겠다 하는 소리에 위협을 들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 위협을 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사람들의 지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살궁리를 합니다. 그렇죠? 레임덕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뜻 자체가 절름발이 오리입니다. 근데 오리가 걸어가는데 뒤뚱뒤뚱 하는 거예요. 왜 뒤뚱뒤뚱 하느냐? 처음에는 이 집권을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다해서 갑니다. 힘이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집권 말기가 되면 서로 의심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와해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레임덕이라 그래요. 이것을 다락방 교인들에게 적용하면 이 다락방 교인들은요, 모인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요. 그들은 자신들과 공동체를 향한 위협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이것이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4장 32절에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도 여지없이 하나가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을 달리하면요, 다락방 성도들은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얘기하면 이 얘기 따라가고 누가 저 얘기하면 저 얘기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신뢰하지 않을 때 그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다락방 성도들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온갖 다른 얘기가 들어왔을 겁니다. 비난도 들어오고 원망도 들어오고 저 사람들이 너희들을 방패막이로 세워서 뭐 온갖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이들을 붙들어 준 것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교회가 하나됨으로 똘똘 뭉친 배경에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신비로운 교리가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겁니다. 이 교리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고요,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안고 일어섬의 교리가 되는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런데요, 이 교리는 누구도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그걸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명해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그 목사님 이단입니다. 야, 저 목사님 자기 설명 못하니까 뭐 배가 아파서 그러나, 아니, 이단입니다. 이단요. 설명을 못해요. 인간의 머리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의 의미는 간단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 분이 달라요. 세 분이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심이 뭐냐? 셋은 하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 분은 다투지 않습니다. 분리되지도 않고 분열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으니까 여러분 서로 다툴 수 있었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나는 빛보다는 사람을 먼저 만들고 싶다. 그랬으면 아마 다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어요. 셋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 하나예요. 이 하나됨의 원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자꾸 방해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 없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대단해도 그분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너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겸손하라 해야 돼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제가 이것을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라 그러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네가 네 일을 돌아보듯이 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에게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겉으로 부흥하는 것 같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듯 해도 관계의 밑바닥에 이미 금이가 있다면 사탄이 그 틈을 노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령의 은혜를 전부 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른 형제를 비판한다든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면 아차,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고 있구나 라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고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각자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께 붙들린 크리스찬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일에 기도를 우선합니다. 기도가 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의 다른 말이 뭐냐? 성령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바꾸는 수단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자주 하지요.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닥치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상황을 열어주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기도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황이 흔들리고 여건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내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붙들어 준다는 말의 이면에는 여건과 상황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뭐냐? 물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맡겨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을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계속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필사적으로 뜨려고 해도 가라앉던 몸이 떠요. 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이와 같습니다. 암담하고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여건,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물론 이 맡길 때요, 그 맡김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높고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깊고 넓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 육체와 몸은 쇠약하고 세자네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맡겨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우리 이것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23절 24절에 다락방 교회 교인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위협과 경고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신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29절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살궁리를 해야 돼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밑보였어요. 찍혔어요. 이제 답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들은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베드로와 요한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죽음을 잘 감당해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의 대의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생각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려서 난리가 났죠.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법관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 법관의 주된 책무가 뭐냐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에 골라내는 게 법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판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있는 것도 숨기고 다 숨기고 하니까 자꾸 증거를 찾고 이 얘기 들어보고 저 얘기 들어보면서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법관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대법원장이 참 그래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이분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궁지에 몰리니까 본인 살 길을 택한 거예요. 이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락방 교회 교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다 초신자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이는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고려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처지나 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사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꿔줍니다. 다시요. 누가 본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의미가 없는데 그 의미 없는 사람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됐어요. 성도의 성도다움을 확인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참된 크리스천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외부에 어떤 압박이 없어도 영적 메마름이 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빼앗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한구석이 횡했습니다. 우리 교회라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당회가 새벽기도 재개를 22일로
사실은 늦췄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계속 하는데 하늘 보자 움직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시간을 내가 뺏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어느 자리에서나 기도해도 되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 성도님들의 그 간절함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 많이 힘이 들었어요. 상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있고 하늘의 상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하늘의 상식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고 목사가 그걸 참 잘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다락방 공동체가 그 능력과 힘을 발휘한 원동력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한 출발이 기도이고 삶의 처지와 환경을 이기는 출발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으면 신앙이 나태와 태만으로 흐르고 종국에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은 발언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뜻이 나와요.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분란과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신앙생활로 나아가며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께 붙들린 크리스찬의 세 번째 특징은 소외되고 갓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32절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거예요. 근데 내 건데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요, 1세기 당시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난했습니다. 최초의 신약교회로 이제 막 시작된 다락방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34절에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34절 한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부유한 교회, 괜찮은 표현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부유한 교회예요. 이 신비를 어떻게 풀까요? 34절, 3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니라. 가난한 이들이 모였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없었던 것처럼 콩 한 쪽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콩 한 쪽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배 안 부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요. 왜요? 행복이라는 게 옵니다.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 함께 갈 거구나.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구나. 딱 하나, 주의 영광만 버리지 않으면. 다른 하나는 집과 밭이 있는 이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것처럼 조금 더 많이 가진 이들이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나눔으로 실질적인 가난을 완화시킨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서로 나눔으로 서로 행복이 찾아왔고 실질적으로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소유에서 찾죠.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 주위에 가득한데 다다익선이 대표적입니다. 무조건 많이, 무조건 많이. 여기에 비교 우위의 행복이라는 게 더해집니다. 많이 가져도 남들보다 덜 가지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더 높은 권세, 더 많은 명예,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1차, 2차, 3차 추경을 했죠. 이제 4차 추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모든 국민이요. 정부 정책에 자영업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을 뺀 다른 지역은 영업 제한 시간을 10시로 1시간 늘린 거예요. 그 1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그만큼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4대 명품 브랜드가 입점한 백화점 모두가 플러스 성장을 했다. 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의 비교 우위의 행복관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교에서 오는 행복이지 그 자체를 가짐으로 오는 행복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현대의 이 원리를 따른다면 콩 한쪽으로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먹는 교인들은 불행해야 됩니다. 비교 위에 행복을 가진 이들이 소외된 이들을 위해 전부 내어놓았으니 우울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는 슬픈 공동체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들이 행복했다고 그러고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요, 교회는 초대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샘플이 이 다락방 교회입니다. 이 다락방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인 거예요. 참된 행복과 기쁨의 중심에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누는 나눔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비교 우위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뭔가? 그것은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쾌락이에요. 요즘 언론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 있는데 김형석 명예교수님입니다. 뭐 들어보셨는 줄 아는데 이분이 원래 나이가 102살입니다. 정말 오래 사셨어요. 지난 1월 29일 모 일간지에 이분의 인터뷰 내용이 하나 실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100년 살다 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그러니까 이분이 100년을 살고 깨달은 게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명예, 물질만 밝혀가지고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는 소유욕으로 나타나고 그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배가 고프고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말라 허기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욕망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다른 부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앞에 말은 이해를 했는데 뒷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이익 챙기고요,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기주의와 행복이 공존할 수 없는지를 기자가 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옳기 때문에 누구도 그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정신적 가치도 모르죠. 물질밖에 모르죠.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이 단지 102년을 살았기 때문에 언론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평생 연세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과목이 철학입니다. 평생을
인생의 본질을 연구한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원리를 가르치고 믿음의 길에서 있었던 이 노지성인이 주는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나눔과 섬김이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사용한 물질의 결과는 더 배고프고 목마르지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면 기쁨과 행복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에게 나눔과 섬김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나아가 이 나눔과 섬김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게 경건이에요. 기도 30시간씩 하고 성경 1년에 50독 60독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 하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간다고 다 따라가고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명예와 권세, 더 좋은 건강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타인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성도가 무명으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 위로하고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과 올해 교회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당회가 그 이전 해보다 2배에 이르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미자립 교회도 돕고 선교지도 돕고 올해는 지역의 독거노인들 돕기 위해 하여 반찬 봉사 비용도 늘리고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도 돕고 그렇게 나누고 섬김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어려우니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섬기겠다고. 여러분, 어려울 때 부족하면 풍족해도 부족합니다. 규모만큼 씀씀이는 커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소형차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돈이 좀 많이 생겼어요. 집도 넓어졌고 돈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소형차 타고 다닙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대부분은 그 규모만큼 차의 크기도 바꾸고 아파트 평수도 바꿉니다. 우리가 타인과 비교할 때 나눌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누고 싶다가 내 주변에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억을 가진 사람도 안 나누는데 내가 왜 나눠? 나는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나눌 것이 없을 수는 있어도 절대적으로 나누고 섬기지 못할 리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눌 수 있어요. 나눔과 섬김은 마음의 문제이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됨과 참 행복,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을 때의 기쁨보다 나누고 베푸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에
그 어떤 교회보다 열심인 성령께 붙들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다락방 교인들처럼 콩 한쪽도 나눠 먹는 마음과 하나님이 남들보다 조금 더 주신 것을 나눔과 섬김에 내어놓는 성령님께 붙들린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일에 기도를 우선하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합니다. 이 자체도 멋진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증인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까?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29절 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미. 그랬습니다. 무서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31절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하게 해주셨어요. 그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성령 충만의 내용은 삶이 있는 신앙이에요.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고, 다락방 성도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합 집산을 거듭하던 종교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앞세우던 종교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바빴던 종교인들과 달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와 교회가 주변의 오이코스 구원을 위해 하나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위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행복과 기쁨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